지난주에 우리는 사순절을 우리 삶의 잘못된 것들은 다 비우고, 그리고 그 비운 자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들로 우리를 채우는 시간으로 우리 사순절을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는 또한 이 사순절 기간을 내려놓음을 실천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내려놓으라입니다. 이 시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려놓음이 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광고 중에 왼쪽에는 다이어트 전 사진이나 성형 전 사진을 놓고요. 벌써 나왔네요. 이런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다이어트를 했더니 성형을 했더니 전과 후가 비포와 애프터가 이렇게 달라졌다 하는 것을 광고하는 걸 바라보면 많이 보죠. 저도 이 사진을 구하면서 유명한 연예인이거든요. 유명한 연예인인데 잠깐 동안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이렇게 잠깐 서면 저 모습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잠깐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넘겨주세요. 저거 자꾸 보면 저도 유혹이 될 수가 있으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삶에도 이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하게 달라지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삶에 확실히 전과 후가 구분되는 전환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전환점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약복강을 건널 때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은 비포 약복강과 애프터 약복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약복강을 건너기 전 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그가 그 이름을 얻은 이유는 쌍둥이로 태어날 때에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쌍둥이 형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아마 재미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버지 이삭은 그런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나 사실 야곱이라는 말은 속이다라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직접적인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이지만 그 말이 뜻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살펴본다면 남의 발 뒤꿈치를 잡듯이 남을 속인다, 남을 이기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마다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들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기 전까지 살았던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속임수를 씁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아내기도 하죠. 이렇게 남들을 속이면서 살았던 야곱은 아내를 얻는 과정에 있어서 오히려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결국 야곱은 삼촌의 많은 재산을 빼앗게 되고, 그리고 삼촌 몰래 온 식구들이 야반도주하듯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야곱에게 속은 것을 안 삼촌 라반은 야곱을 추격합니다.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복수심에 불타서 야곱을 추격하고 있는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꿈에서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의 삼촌의 칼로부터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파란만장한 일들을 다 겪고 나서 재산도 얻었겠다, 자녀들도 11명이나 얻었겠다, 부인도 2이나 얻었겠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 야곱은 약복강 강가에 서 있게 됩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고향을 떠난 지 딱 20년 만의 일입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삶을 되돌아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민 오셨지만, 다 우리 같이 이민 왔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되신 분들 많죠. 지난 이민 생활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 가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실 겁니다. 야곱도 아마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지난 2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니까 정말로 억척스럽게 살았던 날들이었던 것 같았던 것입니다. 속이고 속으면서 또 빼앗고 빼앗기면서 살았던 날들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가 남의 발 뒤꿈치를 붙들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남이 자신의 발 뒤꿈치를 붙들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이름대로 살았음을 이 야곱은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을 허탈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서 많은 가족과 이 재산들을 얻은 것 같기는 하지만 언제 한순간에 다 없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었죠. 실제로 얼마 전에도 한순간에 이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었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길 뻔했었습니다. 이제 한숨 돌리고 야복강 강가에 서 있기는 하지만 야곱은 그 강을 건너면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려움보다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강을 건너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재산과 모든 가족들을 먼저 강을 건너게 한 후에 야복강 강가에서 밤새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만, 그리고 자신과도 또 씨름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과도 씨름하였다라는 것은 천사가 그에게 한 말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28절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날 그 장소에 사람이라고는 야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야곱에게 지적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이 두려움 속에서 살려달라는 거, 이 어려움을 제발 좀 해결해달라고 결사적으로 매달리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 모습이 애처롭고 또 그 진정성에 감동이 되셔서 하나님이 일부러 져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야곱은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이유가 또 하나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을 뿐만 아니라 야곱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은 무슨 뜻을 얘기할까요? 그것은요, 첫째로 야곱이 그동안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만 살려고 했던 생각을 내려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야곱이 그동안 가졌던 개인적인 야심과 욕심을 모두 내려놨다는 겁니다. 야곱의 야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둘째가 되기보다는 첫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형으로부터 빼앗은 것이죠. 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이기고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세지향적이고 성공지향적인 삶을 야곱은 그동안 살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모으고 또 그것을 지키려는 욕심과 야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야복강 강가에서 그 모든 야심과 욕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셋째로 야곱은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남을 향한 미움과 원망과 필요 없는 피해의식 등을 다 내려놓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외삼촌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야곱을 귀하게 보시고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까지 바꾸어 주십니다. 더 이상 야곱의 이름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들의 발 뒤꿈치를 잡는다라는 뜻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보통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라는 뜻으로 알려졌지만 좀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더 정확한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야곱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면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후에는 자기 자신에게만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의미 있게 맺으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은혜와 복을 바라면서 살아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야곱에게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야복강을 건너서 걸어가는 야곱에게 환한 햇살이 비쳤다라고 시적으로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해가 떠올랐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영어로도 아마 그냥 해가 떠올랐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표준세 번역으로 다른 번역으로 보면 오늘 본문 31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그네를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라고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해가 야곱을 비췄다는 겁니다. 엉덩이뼈가 어긋났기 때문에 몸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걱정과 근심과 욕망과 욕심들을 다 내려놓은 야곱의 마음은 가벼워졌을 것입니다. 심지어 생각하기만 해도 무서웠던 형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였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죠.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님의 얼굴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라고 그렇게 에서에게 고백을 합니다. 한순간에 그 야복강에서의 그 하룻밤 사이에 야곱은 완전히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야곱의 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야곱과 같은 삶이 이스라엘과 같은 삶으로 분명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남의 발 뒤꿈치를 잡듯이 억척스럽게 살았던 삶이 이제는 남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누리려고 억척스럽게 살던 삶이 이제는 이웃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하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성공지향적이며 출세지향적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라는 소박하지만 거룩한 소명의 삶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야곱처럼 우리들에게도 내가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가능하게 됩니다. 내려놓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 맡김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곧 믿음이라는 얘기죠. 제가 설교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춤을 못 추는 제가, 예를 들어서 춤을 못 추는 제가 춤 잘 추는 사람과 함께 춤을 출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춤을 잘 추는 사람이 저를 이끄는 대로 그저 저는 몸을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이끄는 대로 저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의 발 따라서 제가 움직이기만 하면 되죠. 근데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삶을 이끄시도록 그저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런 내려놓음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든 만약 하나님이 나한테 내려놓으라고 명령하시면 순종하며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내려놓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정말로 내려놓으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에야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고난이 닥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정말로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을 모릅니다. 다 잘 믿는 것 같습니다. 다 잘 섬기는 것 같습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때 내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저는 내 생명까지라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잘 믿는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제자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은 하나같이 맹세합니다. 목숨을 포기할지라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다들 얘기를 했죠.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군병들이 닥치고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서는 예수님을 선택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포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영적 문제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자 청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내려놓으라고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빈털터리로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빼앗아가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손에 쥐어진 뭔가를 우리가 내려놓아야만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잡고 있으면 주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내려놓았다가 포기했더니 더 좋은 것을 얻게 된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비아냥거림과 협박 속에서도 노아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려놓습니다. 순종합니다. 사람들은 욕했죠. 하지만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으로 이민을 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삶의 보금자리를 옮긴다는 것이 얼마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조금은 이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시대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목숨을 내놔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쌓아놨던 삶의 터전을 포기했더니 오히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포기의 절정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에서 드러났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를 통해서 후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3년 반 동안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한나는 어렵게 얻은 아들 사무엘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랬더니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자존심을, 그 높았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랬더니 눈등병을 고침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고 귀할까요?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맡기고 포기함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 역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